창세기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거기 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여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요게 처음에 지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모습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똑같은 자리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생겼는데, 그거는 뭐 이미지가 지금 없고요. 이게 나중에 그것을 크게 다시 만든 게 뭐라고요? 헤롯 성전.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섰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하라고 하시기 전에 복을 좀 주시네요. 그죠? 복을 주시며, 좀 정리해 보세요. 복을 주시며, 또 자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 많이 낳으라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이라고 또 하시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또 정복하라고 또 하시고, 뭐 이래요. 예. 맨 끝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것도 결국 정복 개념이니까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러나 이제 아담의 이 사명이, 아담이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룹들? 아까 그룹들은 이걸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룹들은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지키는 거, 경비대,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역을, 이거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담의 사명을 노아에게 주셨다가,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가,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가 하면서 많은 제2 아담들, 복수의 아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역시 아담처럼 실패합니다. 이제 그 실패한 기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실패는 나중엔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맥락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이 성경 보는 게 큰 틀이 있어요. 노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9장 1절 3절, 이거 노아의 홍수가 끝이고요.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비가 끝인 이유인데요. 심판이 다 끝난 이유입니다. 일단 9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여기 보세요. 복 얘기했죠. 복. 그 다음에 자녀, 자식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땅에 가득하다. 번성이나 땅에 가득하다는 건 비슷하네요. 근데 이 정복하라는 얘기를 좀 여기서는 덜 했네요. 그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2절, 3절도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다 제2 아담이에요. 네,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노아에게 주어진 복과 사명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세요. 아담이 실패했다면 그 다음 아담에게라도 내가 해서 너희들을 내가 번성시키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이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주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간절하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희 복 주겠다. 원래 한 사람이 실패했으면 그냥 끝내도 되시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아담으로서 그에게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상황에 맞게 정복 얘기만 좀 살짝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수정이 되어서 간 거예요. 근데 좀 하나 달라진 거는, 그 이전에는 그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채소류만 먹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니까 9장 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육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 주셨어요. 그 대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쪽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그런 뜻이 아니라 복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 근원 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기 어쨌거나 복 얘기가 나왔죠. 자녀 얘기가 없네요. 근데요, 아브라함 얘기는 워낙에 그 넓은 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창세기 17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번성 얘기 나오죠? 번성. 예. 그럼 22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주 길어요. 22장 7절, 22장 17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자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복, 자식 번성, 복, 자녀 번성, 복, 자손 번성. 똑같죠? 그런데 여기 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끝부분 읽어보시면은 끝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요즘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원수들, 적들,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영적으로는 사탄인데요.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이제 대적 성문 차지할 수 있도록,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이 여기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이 대적 있죠. 예, 이 대적들을 치게 해주겠다라는 그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게 22장 17절이었는데요. 그 18절도 읽어볼게요. 18절.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자손 번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제가 여기까지 한 거를 갖다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명을 했는데 누구를 했냐면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3사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복, 자녀, 번성, 복, 자녀, 번성, 복, 자녀, 번성. 포기를 안 하세요. 복, 자녀, 번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뭐 겨우 하나 정도 다르다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먹을 거 추가하는 게 노아에게도 나와요. 너 이제 동물도 먹어라. 동물 추가. 그래서 이제 육식 가능.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이제 원수들의, 말하자면 이제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 여기도 추가됐거든요.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백성을 건드리는 걸 참아내기 힘드신가 봐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브라함 다음이 누구게요? 아야요. 이삭인데요. 이삭.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에게 주어진 걸 보시면요. 이삭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삭. 이거는 창세기요. 이건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까지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나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네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네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복 얘기도 나오고 자녀 얘기도 나오고, 그죠? 번성 얘기도 나오고 똑같죠?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럼 달라진 게 뭐 같아요? 달라진 것이 거기 26장에요. 그럼 24절도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26장 24절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에게 가가지고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더 추가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거는 사실 그게 얘기 아니라 함께 계셔 주신다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아니, 조금만 더 보시죠, 뭐, 그러면 이제 이삭 다음에 누굴 볼 거냐면요, 이삭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서 야곱으로 갈게요, 야곱. 창세기 28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때부터는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아까 이삭한테 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지금 읽은 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여튼 쫓아다니시면서 지켜주시겠대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함께 있는 정도 수준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굴 보시냐면은, 그 다음에는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다 그랬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분명히 개역개정에서는 반드시 그랬는데요. 분명히, 반드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분명히, 반드시 함께 하시겠대요. 점점 말씀이 세지세요. 분명히 에덴에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전체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된 건데, 분명히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어딜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에덴에서는 함께 하겠다라는 말도, 함께 하셨다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결국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거둬 가시고 결국 쫓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삶에서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당신이 함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딱 붙어 계시는 거,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걸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쭉 지나가면서 계속 제2아담들이, 아담 실패하고 제2아담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삭 단계부터는 정말 이제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얘네들한테 맡기니까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함께 하겠다. 근데 자꾸 실패해. 그러니까 정말 함께 한다니까, 쫓아가면서 함께 한다고, 반드시 함께 한다고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해 나가시는 거예요. 더욱더 명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는요, 보세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심지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한테 그냥 간다. 거기 땅으로 내가 아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된 신약의 말씀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어제는 다 읽었지만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제는 뭐 그냥 옆에 계신 정도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오시겠대요. 육신이 돼서 오시겠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대요. 이젠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는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선교 명령을 내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결국 또 함께 하신대요. 그러시더니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으로 가보세요. 계시록에 가시면 3장 12절,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건데요. 보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누구를요? 이기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끝에 21장 22절을 가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3장 12절이 정말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21장 22절 읽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성전이 없는데 성전 기둥이 되면 기둥만 서 있나요?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도성의 성전이시래요. 그러니까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절대로 이제는 완전 일체화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그림 언어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까 3장 12절에서 읽었지만은 모든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이기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하셨어요. 이기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타협과 죄악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내가 성전이니까 너는 내 기둥해. 우린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뭔가 무너져가는 것만 같았지만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결론을 또 더 말씀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언제 끝낼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뭐 이런 제2아담들이 그렇다고 정말 대충 살았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우리 대충 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아담들 실패해갖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제2아담들 아유 거봐 인간들이 실패할 줄 알았네 이렇게 또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성경 못 읽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다 우리 얘기 보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근데 이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 노아나 아브라함 등은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 나름대로 해서 제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거기 오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랬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요, 노아가 제단 만든 거 아십니까? 지금 아시면 되는데 창세기 8장 20절로 가세요. 20절에서 22절. 홍수 끝나고 나서요, 노아가 제단 만들었는데 이게 예배 드렸느니 제사 지내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사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이런 멸망 없을 거래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도 신실하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모습, 이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전체 인류에게 주신 이 자신의 약속을 지금 100% 실천하셨습니다. 거기 22절에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쳤습니까? 한 번도 안 그쳤잖아요. 계절들이 교차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런 약속도 하시는데요. 창세기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홍수 멸망을 안 하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그 8장 21절 말씀 다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시는 건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때, 응? 하나님 그 크신 분이지만 그 사람 한 명이 하나님 만나려고 그 애쓸 때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자리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중요해요. 그냥 이 자체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 애쓰는 거.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진짜예요. 복 받아요.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함께 있자고 하실 때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변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변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전과 똑같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마음 상태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겨우 변한 거 있으면 수명이 좀 짧아졌고 육식 가능해졌어요.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래 함께 있자. 다시는 심판 없다. 이러셨는데 인간의 마음은 계속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심판 이후라고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면 사람 확 변할 것 같죠? 잠깐 쫄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사랑을 받고 그걸로 변하는 거지 이 징계로 변하지 않거든요. 혼나지 않으려고 애는 쓸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미봉책만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 같은 거 안 하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제 사실 더 큰 심판으로 다시 죄악에 빠지는 인간들이 있다면 사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인간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갱생해가지고 완전히 선한 존재로 갑자기 모범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면서 나 이거 진짜 약속이다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 언약의 표시가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길 가다가 무지개를 보면 막 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요, 무지개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이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 무지개란 단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쓴 거냐? 이 창세기 9장 여기 끝부분에 무지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써요? 영어로 레인보우, 그죠? 이 보우가 활이잖아요, 활, 그죠? 그래서 사실 활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활이라고. 그러니까 활은 사실 무기잖아요. 무기이고 뭔가를 치는, 공격하는 진노의 상징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디에 두시겠대요? 하늘 위에 두시겠대요. 무지개는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활이라는 무기를 이렇게 드셔가지고 하늘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게 그걸 쓰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다 놓고 그냥 거의 장식용이죠, 뭐, 그죠? 예. 이제 이거는 진노의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다, 예, 시는 거예요.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로 가보세요.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가는데요. 9장 18절에서 29절 사이에 보시면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노아가 이제 술 취하고, 노아가 또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마주치게 돼요. 이게 심판 끝나고 제단 얘기 나오고 무지개 얘기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 뒤에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결국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뭘 했대요? 포도원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농장처럼 이렇게 포도원 지기, 이렇게 농사를 지었대요. 사실 아담과 되게 상당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함은 오히려 그 사실을 보고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5절.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받아요? 이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요.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중 하나였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라는 제2의 아담, 보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동산지기 그런 비슷한 모습이고, 또 자신의 죄를 수치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아직까지 그런 존재라는, 우리도 그런 존재고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하고 계시지만은 노아도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으면은 이쪽에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이쪽에 살았거든요. 이쪽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나중에 이쪽에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여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이쪽에서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주 북쪽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하란에서 여기 남쪽에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사해 옆쪽에 요쯤 되겠다, 그죠? 한 베델이라는 곳까지 갔거든요.
베델. 그 베델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제단을 또 쌓습니다. 창세기에요 12장 8절 보세요.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막을 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뭘 불렀대요? 쫙 한 거예요. 네? 하나님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복 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복 받아요. 다들 뭐 잘못들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사실 창세기는요, 그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가 창조 이야기랑 인류 전체 이야기인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창세기 12장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아까 2절 3절을 읽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의 앞에 3절에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시면서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뻑뻑 축복 뻑뻑 이러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짧은 구절에 복이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요, 그 창세기 11장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 11개의 장에서 저주라는 말이 또 5번 나와요. 이 11장까지 쭉 해서 저주 이렇게 5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뻑뻑뻑뻑뻑 이래가지고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복은 한꺼번에 싹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의 4절.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4절에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상속자는 그 위쪽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제 뭐 아들도 안 될 거고 상속자를 제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데려다가 일 시키고 있던 엘리에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내 모든 걸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심지어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래요.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세요. 한 명도 없는 자식인데 자손이 별처럼 많겠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딱 요때. 바로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네. 6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신나신 것 같아요.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약속을 더 하시는데 7절 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손도 엄청나게 주는데 땅도 주시겠대요. 땅도 주시겠대.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땅을 제가 여기, 저는 우르 출신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땅을 갖습니까? 하고 제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9절 보세요.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모든 민족의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요.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려고 하는데 옛날에요. 이게 동물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동물이 있으면 이걸 반으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언약, 이 계약을 깨뜨리게 된다면 이때는 이 고기 조각들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강한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땅이요? 이러니까 그럼 우리 계약 맺자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약 방식은 아니에요. 당시 중근동에 있었던 그런 계약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 방식으로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시면요. 11절 읽어보세요.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솔개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뭐 이러고 그걸 이제 고기를 쪼아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걸 좀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잠이 들었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하려고 지금 고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양옆에 놓고는 잠든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갔어요. 여기를 지나가지 못했다고요. 17절 읽어보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불붙은 횃불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거든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 개의 그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그 고기들 사이로 아브라함은 저기서 자고 있고 깊은 잠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 아닙니까? 거긴 막 피가 흐르고 뜨거운 횃불이 있고 그런데요. 아니 피가 있고 하는데 거기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마치 맨발로 그 짐승들 사이로 그 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그런 계약 방식으로 해주시긴 하되 아주 지금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혼자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을 이렇게 혼자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 보통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서로 각자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깨뜨리면 무효가 되는 거고 손해배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랑 지금 약속하실 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너와 나는 계약을 맺는 거야. 너 언약을 꼭 지켜야 돼. 나는 당연히 언약 지킬 거야. 근데 네가 언약 지키는 거 그거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네가 언약 지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그것도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역시 또 실패할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어떤 이유로든 이 언약이 깨진다면 그 대가는 내가 치를게. 너 또는 너의 그 후손들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피로 그 대가를 치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약이 깨졌어요. 왜냐면 계속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냐? 그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첫 번째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인
그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확장된 헤롯 성전은 왜 떠나갔느냐? 그땐 떠나갔다는 말 없어도 이미 떠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거기는 종교 생활하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제사장들로만 붐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사실은 이제 없어져야 될 만한 그런 성전이었었거든요. 이 신약 성경은요,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그 제2 아담들이 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마침내 성취할 것이다,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라는 내용이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담이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까 지키는 거 있죠. 그 지키는 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났는데, 그 지킨다라는 건 이제 에덴.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고 에스겔 성전 잘 보시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성전은요, 하늘에서 성읍이 내려오는데 그 전체가 다 그냥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다 주님이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은, 그들은 또 저 중동 땅 고기를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에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에는 에덴에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퍼져나가야 되는 것은 이 전 세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성경 이야기인데요. 아담은 에덴에서 뱀을 추방하지 못했어요. 뱀에게 속은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뱀을 추방시켰어야 됐거든요. 사탄을 추방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 분이다 라는 걸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 많이 있죠. 그게 기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좀 두손 없습니다. 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이사야서 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4장에 28절까지 있죠? 그죠? 이게 마지막 절인데 그 다음 절은 아마도 이제 45장 1절이겠죠. 요거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못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내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성문들이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다. 45장 1절에 기름 부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표현 쓴 거냐면요, 고레스 왕을 지금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고레스가 누군데요? 바벨론을 쳐서 이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어쨌거나 뭐 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줬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냥 이방인 왕 정도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큰 표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고레스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저기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이런 표현을 줬을까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면서 성전 건축하게 했거든요. 성전 건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만나는 장소 만드는 것인데, 그 고레스가요, 아무리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오늘 계속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함께하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요, 딱 하나, 성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정말 마칠까 합니다. 네.
집중하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에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이제 5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결국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성전에서 결국 성전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거든요. 이 두 개는 절대로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죄 용서를 그 자리에서 하시면서 만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옛날의 성전의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냐? 그걸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두 개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1성전, 제2성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 생기면 성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40년 있다가 그 사이에 교회들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뭐 지금 건축물들을 이제 재료를 모아가지고 재산성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성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21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2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의 12절과 1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실제 이제 성전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청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사랑도 하나 없는 이런 성전은 필요 없고 이제는 성전이 대체돼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옛날에 건물 성전 필요 없고 이제 그 성전은 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좀 놀라운 거는 사실 14절인데요. 14절 보시면은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보세요. 성전에서 엉뚱하게 돈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쫓으시면서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세요. 누가 온 거예요?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갑자기 그들을 확 안아주시면서 성전 출입이 원래 이 사람들은 금지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진짜 성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금 치유받는 장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다가요, 거기서 조금 넘어가시게 되면은 21장에 19절이 있거든요.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언에 따라서 40년 후 마지막으로 있었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전체가 다 한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었던 하나님 사랑 전혀 없는 성전은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만 더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의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오늘 한 게 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에덴도 성전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성전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성전이 사라졌고 물질적인 성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는 성전에 기둥된다라고 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지금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성전이구나.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사실상 장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예배 장소로 간다라는 개념이 편의상 그렇게 되긴데도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죠. 여기가 성전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몸과 성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세계관은 이 몸 성전 확실하게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든 몸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럼 마음 편해하고. 소위 거룩한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들에서 행하는 그 각종 종교적 행위 있죠. 종교적 행위를 왜 해요? 자기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의 그 규율에 맞는 그걸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돌지도 않아요. 이슬람처럼.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방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절을 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저축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가하듯이 불규식 절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는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자신과 함께 성전을 지니고 사는 존재예요. 크리스천은 이 안에 성전을 지니고 사는 존재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래서 뭐보다 더 크게 보신 거냐면, 우리 아까 이런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 이거보다 우리를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간의 육체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성전을 가고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 만남의 장소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은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여기가 성전이고 우리 자체를 만남의 장소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겨우 미물에 불과할 것만 같은 우리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터질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무엇을 생각하며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코 성전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끔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누군가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있어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성전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안에 들어와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한 거야.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가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렇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 구원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좀 제발 받으라고, 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이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그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만드는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만드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하실까요?